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벌어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한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38절 말씀으로 모세의 생애가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지요. 여러분, 실망이란 단어가 영어로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바로 disappoint라는 단어입니다. 이 disappoint를 이제 나눠서 생각해 보면 그 어원이 이런 뜻입니다. 제 위치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자기 위치에서 벗어난 것. 그러면 사람은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큰 실망이란 감정이 찾아오게 되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러한 실망을 맛보신 분 없으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시험을 준비했는데 그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아요. 실망하게 되지요. 부푼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승진을 위해서, 이직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내가 실망했던 그 모든 일들조차도 나의 인생이라는 이 커다란 퍼즐의 하나의 조각, 그런데 이 조각은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조각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모세의 생애가 이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을 재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공회 앞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설교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요약하고 정리해서 선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모세의 업적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함께 동거동락하며 그곳에서 만나로 매출하기로 함께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오늘날까지 이 성경이 있기까지는 이 모세라는 성경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그 옆에서 모세가 함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정도로 신령한 위치에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120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여전히 흐리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요, 이 모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삶도 가까이 들여다보니까 정말로 굴곡진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모세와 같이 120년을 사는 이러한 시대는 아닙니다. 7, 80년, 길어야 100년을 사는 짧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헛되이 보내지 말고 묵묵히 심겨진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생애는 크게 3단계로 분류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단계가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계획하신 큰 퍼즐의 한 조각 한 조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모세의 생애는 3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는 애굽에서 40년입니다. 애굽에서의 40년, 이 시기는 배움의 시기였습니다. 모세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바로 왕이 태어나는 남자 아기는 다 갖다 죽여라 라고 지금 명령이 내려진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석 달간 이 아이를 잘 숨겨놓았지만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길이 없어서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서 보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바로왕의 공주에 의해서 모세가 발견되고 바로왕의 공주는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누이 미리암 얼른 뛰어가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자신의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하게 되지요. 그래서 모세는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 동안 모세는 왕궁에서 지내게 되었지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생모 요게벳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열심히 가르쳤지요. 뭘 가르쳤을까요? 먼저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아이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바로 정체성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젖을 굉장히 오래 먹었다고 하지요. 길게는 5년까지도, 5살 될 때까지도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모세가 5살까지 젖을 먹였다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 시간 동안 이 작은 아이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애굽 왕궁에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신앙의 유산을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신앙을 우리는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은 바로 왕을 신처럼 떠받드는 나라였지요. 태양을 신으로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쳐준다?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요게벳은 지금 친모였지만 유모의 신분으로 모세 곁에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친모임이 밝혀지면 모세와 함께 왕궁에서 쫓겨날 수 있는 위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게벳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모세를 양육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유아기 동안에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귀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는 애굽이라는 당대 최고의 문명국가 안에서 수많은 학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무엇이지요? 공주의 아들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2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학교, 좋은 스승을 두고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습득을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최고 학부를 다녀서 공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록하는데 유기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매뉴얼을 넣어주고 너 그 매뉴얼대로 움직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지식을 배울 때에도 참 열심히 또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만 잘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학문을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세상의 학술을 배우는데 매진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그 학술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삶이 되는 것, 이러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와 신학적인 노선은 다르지만 칼 바르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의 한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려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 전적으로 동의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일들, 세상의 학문을 연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권위가 세상의 학문과 동등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학술이나 역사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세상의 역사와 학문들을 우리는 배우는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셨던 이어령 박사님이 계십니다. 75세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목사님이셨던 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지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머릿속에 지식이 풍성했는지, 그 지식이 복음을 가로막아서 영안이 열려지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딸이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과 과정을 보면서 죽음이란 무엇일까? 내가 죽음 후에 내 딸을 다시 만나볼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과 번뇌를 가지면서 예전에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들, 그것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소천하셨지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은 지금까지 75년간의 이 저술 활동이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책을 썼지만 그 안에 신앙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 너무나도 후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 학문을 열심히 연마하고 저술 활동을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이 경험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아주 탁월한 신앙서적, 예를 들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좋은 책 아닙니까? 또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이러한 주옥 같은 책들을 출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의 경험과 이전의 그 지성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귀한 책들이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과 경험,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세상 일이든 주의 일이든 열심과 충성을 다해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의 후회, 과거의 절망,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단계는 미디안에서의 40년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시련의 시기였지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히브리 민족을 생각하는 애국심을 가지고 하루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을 압제하고 못살게 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분이 일었지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한 대 친다는 게 너무 세게 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졸지에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시신을 빨리 모래에 감춥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다 생각하고 다음 날 다시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요. 히브리인 둘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동족끼리 그렇게 싸우냐? 그들 타이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쳐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는 순간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탈로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지요. 그리고 그 길이 40년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머물게 되지요. 미디안 생활 40년 동안 모세는 낮아지고
또 낮아졌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고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자리였지만 미디안 광야에서는 누가 그를 알아보겠습니까? 평민이 되어서 양치는 목자가 되고 처가살이하면서 참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모세를 미디안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지요. 바로 모세를 낮추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주는 이유도 같은 이유였지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시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하신 이유에 대해서 나오지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낮추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듬으시고 깎아내신 것이지요. 이 기간이 무려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역시 자기가 낮아지고 깨어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많은 학문을 배웠을 때에는 자기 스스로가 유능한 자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지금 잘하는 것이 40년 동안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지요. 막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지요. 미디안에 가서 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밖에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말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너무나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완전히 바닥을 치면서 전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소명이 찾아왔을 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말고 하나님 다른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자신이 다 깨어지고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무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쓰시기 좋은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모세가 드디어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진 마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날 정말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래도 나는 여전히 내 힘도 있고 뭐 살만한 능력도 있고 내가 가진 것도 풍성하고 그래서 살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되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깨지고 더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시련의 시기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하나의 퍼즐 조각, 그런데 이 퍼즐 조각은 없으면 이 그림이 완성되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퍼즐 조각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 번째로 광야에서 40년, 이제 사역의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명하셨을 때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0세였어요. 여러분, 80세 노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라는 겁니다. 40년을 준비했고 40년을 낮아졌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이지요. 인생의 3분의 2는 배우고 준비하고 3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지요. 여러분, 우리도요, 늦었다 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인생은 60부터라는 이러한 이야기들 사람들 많이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큰 기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강팍하던 바로 왕도 그 앞에 굴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져서 건너갈 수 있도록 큰 이적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었고 밤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모래 언덕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물이 없어 가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석에 물을 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말렉과 같은 큰 적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는 다 미련하고 약한 자들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뭔가 삶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인격의 변화, 사역의 열매,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 미련하고 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전하는 일에 또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 돌판을 친히 깎아서 모세의 손에 들려주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들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모세가 받은 이 율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율법은 귀한 기능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지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다시 말하면 초등교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세워나가고 그 말씀을 주변 사람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상급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지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안 돼.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만해야겠어. 이제 나이도 많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엔 너무 늦었어. 난 너무 부족해. 이런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80세 노인의 사역을 시작해서 4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가장 좋은 때이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120년 생애를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3단계로 나누었지요. 처음 애굽에서 40년은 배움의 시기였습니다. 그가 어머니 요게베스로부터 귀한 신앙을 전수받고 또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디안에서 40년의 시련의 시기였지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시기는 좀 떼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고난이 많고 비참하고 패배감과 절망감에 휩싸였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셔서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에서는 절대로 떼어낼 수 없는 하나의 큰 퍼즐 조각이었지요. 세 번째는 광야에서 40년 사역의 시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세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눈물로써 밤을 지새우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힘듦의 연속이었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때로는 시련과 고통으로 낮아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을 맛보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나를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모세의 120년 생애를 배워야 합니다. 늘 낮아지고 나 자신이 무능한 자로 깨어져 나가야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비록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자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각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모세에게 마지막 40년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늘 배우는 자세로서 겸손하게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이 되어서 모세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어떠한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셨습니까? 그 말씀 부여잡고 이 시간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